요즘에 TV에 가면 특히 뉴스 채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시끌시끌한데 뭐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것에 대한 평론을 한다든지 할 때 늘 항상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 쪽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있는 대변인이 또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와 같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죠. 그래서 열심히 막 싸웁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가끔씩은 어떨 때는 재미있고 어떨 때는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면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사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사실, 진실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사실이죠. 사실이 흐려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흐려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만 드러나서 논쟁이 또 다른 논쟁을 낳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진실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른 걸로 막 이렇게 키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그런 걸 통해서 시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축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무슨 축귀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일단 축귀를 하셨어요. 축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보고서 15절부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이 여기서 왜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논쟁들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논쟁이 왜 벌어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논쟁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 논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는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옥신각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거리는 귓속말 정도?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마가복음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을.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15절에 있는 이 논쟁의 첫 번째 질문이 상당히 남박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생겨난 그 사건만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 사건 뒤쪽에 있는 뭔가 예수님이 저렇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힘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똑똑하고 영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지금 빗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신 그 사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한 상황으로 그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이 더 귀중하고 좋은 것인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그것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저것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저것을 한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이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이 저 사람한테 일부러 우리한테 사탄 쪽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일부러 조금 더 뭐라 그러죠?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사탄인데 저 힘없는 귀신을 사탄이 쫓아내서 그를 추종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에게로 오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논쟁이라는 겁니다. 의심이 있죠. 또 다른 반응이죠.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 말씀은요. 지극히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어떤 일을 할 때 역사적으로 성서적으로 볼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늘 했던 건 어떤 표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결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그걸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을 많이 삼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당신도 우리한테 그런 표적을 보여봐. 우리한테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뭐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룩하고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성서적이라고 자기네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그런데 나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어.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어. 진짜 네가 하는 목적이 뭔데?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선포하는 어떤 선지자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논쟁이,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만 보고 있냐면요. 마치 그들의 그 표면으로 드러난 축규의 사건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사색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지금 무엇만 보고 있냐면요.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보아야 할 걸 못 보고 다른 걸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적은 사단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오히려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자신들 서로의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떤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곳은 그렇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황폐하여질 곳이고 그 사단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란 의미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왕국은 당연히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냥 단순히 집은 무너지려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보고 있으면요, 이 집이, 그러니까 분쟁하고 있는 집이 지어져 있는 그 터가 어떤 모양인지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 터가 어떤 터냐면은요,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 밑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뚫려 있는 터 위에 집을 지어놨으니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버텨나갈 텐데, 그 안에서 막 옥신각신 싸우고 막 그러면, 왜 이제 다들, 예, 요즘에는 단독주택이어도 1층, 2층 이 층들이 있으니까 가끔 지내시다가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 막 들으실 때 있죠.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부부싸움 한다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게 그냥 떨어져 가지고, 크게 떨어지면 그 소리들이 요즘에는 잘 들립니다. 그러면 뭐 충격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걸어가는 소리가 무슨 공룡 지나가는 소리처럼 쾅쾅쾅쾅 들릴 때도 막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놀랄 때도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그러한 그 걸어가는 건데도 그렇게 들려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 안에서 어떤 세력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 집은 밑바닥이 터가 구멍이 뚫려 있는 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신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그들은 이미 구멍 뚫린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력 다툼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나는 그런 세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쓰고 있는 이 권능은 사단과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고 있던 무장도 뺏길 것이고 그가 지키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더 강한 자가 왔을 때 그것을 다 약탈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가장 상식적인 통용되어지는 상식이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은 바알세불이 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과는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사건들을 주실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계시다가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품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거나 기억하거나 한 이후에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지배권에 대한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인 건 맞아요.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었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흔히들 이런 말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와 멋있다 경이롭다 이러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요.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이런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 라고 해석을 하죠. 가끔 뭐 경제학 이런 유튜브 채널에 보면 경제학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요.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가끔 보거든요. 보고 있으면 요즘에 정세 왜 이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쫙 풀어주는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렇게 쫙 주변국들의 경제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쫙 풀어주는데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딱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에도 적용이 돼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하나님의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되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마음을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데 꽃이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런데 그 꽃을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드디어 봄이 왔구나 말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곳에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꽃들이 엄청난 양으로 핀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꽃 한 송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엄청난 만발된 꽃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게 할 거고 그 속에 파묻혀 있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죠. 보냈더니 10장 17절에 보니까 7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 막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지 깨달음이 왔다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늘 항상 꼬우고 삐뚤어버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있죠.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하며 서로 그것을 나누어 가며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명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양육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쌓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생활의 연한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분이라면 반드시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3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의 사건 겉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과 함께 모이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